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주의 전에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늘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찬양하리라.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이 선지자 해넘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감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놓으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놓으시.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아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할렐루야. 네,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도 남들은 다 힘들다고 좌절해도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다스리시니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경배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법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가운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가지러 간구하며 접해 나아가오니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께 수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 하여 주사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건져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가지러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삶도 주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멈춰서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전도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장성민 전사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이 우리를 읽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오직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 방문한 지역에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 저번 주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로 대단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교통과 그리고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안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여행길은 아주 험하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그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왜 이토록 이들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까요? 들짐승도 있을 수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위험도 무릅쓰고 또 복음을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매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은 왜 2차 전도 여행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열정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의 열정.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통한 영혼 구원의 열정, 이것이 그들이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다시 오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약 3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개개인의 재능도 주시고 상황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복은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개인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각자에 맞는 상황과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헌신하기 위해 주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때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종할 때, 그리고 나눌 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포기할 때, 그리고 스스로 약해지고 가난해질 때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삼양동에 그리고 강북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듯이 마가 때문에 바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류마이네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바울이 얼마나 난폭했는가를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는 교회를 조금 미워하고 조금 손가락질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아주 파헤쳐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교회로 들어오겠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흔쾌히 허락할 수도 없고 그 회심이 진짜 회심인지 의심하고 걱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 줍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은 바나바의 고상한 인격과 그리고 그의 큰 공헌 때문에 바나바에 대한 신뢰 기반 위에서 바울을 교회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몹시 고마운 은인인 것이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시점에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와 율법을 신봉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철저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너그러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들의 다툼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전도대원들, 그들의 적잖은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논쟁은 팽팽하게 서로 줄다리기 했고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전도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지만 분명히 바나바는 그의 인품대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때로 언쟁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다툼은 조금 다른 다툼이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다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라도 오래전에 싸우고 서로 등 돌리고 대화하지 않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시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다가올 때 마지못해서 용서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싸웠지만 목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두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제 아닌데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다투고 있다면, 그리고 싸우고 등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부디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요즘 이 말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이 말이 참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삼양중앙교회를 볼 때 저 삼양중앙교회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저기는 진짜 교회 같은 곳이야. 아니, 저곳엔 예수님이 계셔. 이러한 칭찬을 듣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한 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마음은 조금 아쉬웠겠죠. 그러나 신라와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한 한 걸음을 또 내딛습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는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PPT를 보시면요, 저곳이 바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들은 먼저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저곳이 바로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주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인근 지역에서 두루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합류한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곳들을 다시 방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리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원래 처음 계획은 1차 전도 지역을 돌아본 후에 교회를 든든히 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PPT 보시면 저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빨간 선을 따라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바울은 저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 선교를 위해서 건너편, 저기 위에 연한 보라색으로 체크됐죠. 저기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로 낯선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또 그곳에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으로 점을 치고 있는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종의 주인은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심심치 않은 돈벌이를 좀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모함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울과 신라는 많이 맞은 몸으로 차가운 감옥에 앉아서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자다 깨서 이 사실을 안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죄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간수가 대신 받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놀라서 뛰어온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기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남쪽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위쪽에 살짝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습니다.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또 시기하고 방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짧은 기간 약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됩니다. 이제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조금 내려오면 그 지역 옆으로 내려오면 바로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신사적이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시기하고 방해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따라와서 바울의 전도를 회방합니다. 결국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고 바울은 먼저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는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 지역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출발지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이 본 것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지식인이라고 자처했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참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종류의 철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세상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지식으로 소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곳에서 바울은 저 아래 바로 옆에 지역이죠. 이곳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얻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 바울은 큰 위로와 그리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와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이에 힘을 얻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냉랭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집에 잠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이후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의 특성을 간직하고 아주 험하고 거친 분위기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입을 다물고 맙니다. 그러자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계속해서 바울의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회방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총독의 힘을 빌려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비록 총독이 그들의 거짓 고소를 무시하지만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던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2차 전도 여행과 함께 읽을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몇 주 머물렀다 그랬죠?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또한 교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편지의 깊은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한 단어만 붙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바울이 몇 번 반복해서 말한 예수님의 재림, 그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부분만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장사하면 뭐하냐, 공부하면 뭐하냐,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나 기다리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몇몇이 이제 일하지 않고 재림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펜을 듭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낸 편지에서 전체를 보기보다 하나만 붙들어서 바울이 말했던 그 의미를 오해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부 교인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읽고 균형을 맞춰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서학당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을 보기보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과 삶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 삶이 균형 있게 숲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열매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신앙, 삶, 이것을 균형 있게 이루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이미 사도들과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을 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되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또는 봉사하고 안 하고로 판단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례나 무할례로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면 그것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된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첫 세 가지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님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하시길 소원합니다. 화평케 되는 복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님 안에서 서로 부족해도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롭게 그리고 선행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고 복종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절제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9가지 열매는 9개가 있어서 어느 것은 달면 삼키고 어느 것은 써서 뱉고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분명히 한 가지 열매에서 9가지 맛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맛과 모양이 다른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안에서 성령의 9가지 맛을 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맛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맛을 내시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맛을 내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오늘 바울과 전도자들의 그 열정의 맛을 내는 복음을 향한 열정의 맛을 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의지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병이어처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넉넉한 하나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10월 1일 첫날, 월 첫날 새벽 기도회,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첫 새벽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또 10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성도들이 아직 코로나19에 제한점이 있지만 우리가 방역수칙 잘 준수하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서 삶을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직 이 복음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열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을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비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셔서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무능한 삶의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고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삶에 경험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영으로